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업을 따라서 윤회를 하고 원을 따라서 윤회를 하고 선정산매에 들어서 윤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윤회를 업을 따라서 윤회를 하면은 온 12처 18개의 법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업을 따라서 윤회를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육도에 끝없이 반복해서 다시 재생 태어납니다. 하지만 원을 따라서 윤회를 하게 되면 주동적으로 내가 어디로 태어날지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살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만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금의 그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뭔가가 우리가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또 무상을 배우고 이타심을 배우고 공부를 승화시켜서 다시 윤회 속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을 지어서 윤회를 했다면 이 윤회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참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참회를 하시듯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중생들 시방세계의 모든 인연들에게 부처님들에게 모든 성현들에게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했습니다. 늘 우리는 언젠가 나도 곧 죽을 수 있고 죽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선 삼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참여한 공덕을 가지고 갈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고 또 어디에 태어날지도 모르면서 육도에서 윤회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늘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선 삼부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시고 공덕을 늘 지으셔서 선한 마음으로 해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핵심 키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참회도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온 세세생생의 모든 죄업을 몸서리치면서 후회하고 다시는 업을 짓지 않겠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결심해서 오늘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마음이 윤회를 하는데요. 이 마음속에 내가 사실 헛개위와 같고 공화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가래하고 무지하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삼독으로 지어짜고 이러한 번뇌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의식 번뇌 때문에 업 때문에 우리가 분뇌를 하게 됩니다. 매부시 띠처럼 계속 윤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스님의 수행 방법은 나는 산시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시체가 있고 산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스님이 저를 산시체라고 생각하냐면 깨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삼독의 바다에 빠져서 쏘가가지고 가지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시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는 이 자자가 바로 부처님 당시에도 자자와 포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업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부처님 앞에 참여하는 의식을 늘 하셨죠. 죽은 시체도 죽어서 갈 곳을 제대로 못 가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조상님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산 시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우리 자손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조종하고 지었다 폈다 지었다 폈다
묘지궁 속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산 시체는 또 어쩝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냅니다. 두 발이 달려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육근과 육경과 육식에 쏘가서 온 12처 18개에 쏘가서 가지가지 업을 짓게 되죠. 사실은 산 시체, 죽은 시체가 따로 둘이 아니고 하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하나라면 이 둘 다 결국에는 하나가 다 같이 함께 성화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자비도령 참회의 이러한 기도법입니다. 여러분, 산자도 죽은자도 함께 성화되고 함께 제도가 되고 궁극에는 무생법인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자비도령 참회의 기도입니다. 늘 여러분은 육근으로 움직여서 육식에 치우쳐서 뭘 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안과 바퀴, 외구, 내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면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번뇌가 없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처럼 이러한 참회의 시간을 일기를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자신을 체크할 수 있고 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여행이 다 끝나고 이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여행 경비는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수행의 공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시체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산 시체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죽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산 시체, 죽은 시체가 하나가 되어서 때로는 이 육신을 뭡니까? 빌려주죠. 뭡니까? 렌드 해주잖아요. 바디를 빌려주고 때로는 뭡니까? 의식이 바뀌어서 죽은 시체의 의식대로 정신없이 안과 바퀴 거꾸로 돼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변함이 없고 삼보에 대한 신심과 그리고 마음가짐과 알아차림과 참회와 공덕입니다. 늘 이러한 수행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신다면은 이 생의 마지막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생의 윤회에 통해서도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무생법인을 이루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지금 불교가 코로나의 핑계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절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아니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 전체 불자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기독교의 자리를 내주었고 지금 경전을 멀리하고 경전 독송을 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절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보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갚는 길은요. 시시때때로 부처님 전에 오셔서 부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부지런히 불전을 독송하시고 그리고 그 실천 수행을 하셔서 해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보리심, 발보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비도란 점포 수행 1, 2건 기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